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음식보다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며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영적인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부모님이 다 해줘야 합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유도 먹이고 업고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자라면 혼자 화장실 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걸어 다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갓난아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청년, 아비와 어미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십니다. 2021년 8월에 저희는 미얀마 양곤의 남다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그곳 남다곤 지역을 방문하여 쌀과 물, 생필품 등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2021년 10월 저희 집인 하늘문 교회에서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저희 교회까지 오는 택시비를 다 지원해주고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점심 식사 비용도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더욱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점심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일 오전 예배 5분 전까지는 요리를 끝내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리 시간이 길어졌던지 예배 시간인 10시가 넘어서도 요리를 하고 있어서 그를 급히 불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가 덜 되어도 예배 후에 준비해도 되니 예배 시간을 더 중요히 여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얀마 남다곤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도 살아갈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그들에게 택시비를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었고 대신 버스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저희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고 말씀대로 살며 스스로 기도하도록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주 저희 집인 하늘문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끝냈고 아내가 그들에게 저희 설교 중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한 명도 대답하지 못하자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충격을 받고 다음 주부터 설교 후에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면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음 주에 수첩을 가지고 와서 제가 설교한 내용을 열심히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설교 후 쉬운 것들을 그들에게 질문하였고 그들은 다행히 다 잘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공의보다
인자에 더욱 치우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낮은 사람으로 여기며 남이 하는 말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하며 사랑과 희생을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고 인내하며 용납해 주면 사람들이 저와 저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말씀의 중요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순하고 여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전하고 행함 있는 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절들이 있기에 많은 믿는 자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성경 구절을 제시하며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체 진리인 양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통해 구원에 이르려는 유대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비판하고 교정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야고보서는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며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풀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하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말씀을 종합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알고 다른 구절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다 있어야 동전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구원에도 회개와 믿음이란 양면이 있어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믿는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죽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동력자님들이 후원해 주신 재정을 통해
미얀마 남다곤의 사람들에게 매주마다 택시비를 지원해주고 함께 예배드린 후에 또 점심을 풍성히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의 불상을 치우며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들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게 되면서 안일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12살 때부터 믿는 자가 되어 교회에 다녔습니다. 평생 동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1979년에 병으로 인해 수술하게 되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왔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인생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우상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우상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 목사님을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그들에게 나누며 자신의 필요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전했습니다. 그날 저희 아내가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천사가 칼을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예전보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내전과 물가 상승과 기근과 굶주림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자신의 문제와 필요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필요와 문제와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으시지만 계속 자신의 필요와 유익만 우선으로 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어떤 배우자나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써서 자기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인류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보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어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킴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유익에 관심 갖는 것보다 자신의 육적인 필요와 만족에 더욱 관심이 있어 마음대로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여 살아가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자기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기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어 높여주시면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기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욱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며 잘 먹고 잘 산 뒤에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항상 테스트하시며 금방 사람을 높여주시지 않고 연단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셔서 겨우 먹고 살게 하시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자가 되었던 아브라함과 욥, 다윗과 솔로몬처럼 우리가 풍성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고 성공하여 높임 받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더욱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십자가 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여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며 번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며 항상 겸손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단순히 위로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로 사탕 발림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며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을 고쳐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육체는 편하게 살고 부유하며 쾌락을 따라 즐겁게 살기만을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자신의 육적인 본성과 싸우며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육신에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며 살지 말고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드리며 이 제약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항상 복종시켜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면 영혼이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짓고 살면 마음에 공고와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육적인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며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둠을 미워하시며 죄악에 물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이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하여 묵상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꿈과 환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빚어지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잔치로 인해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은 히말라야의 깊은 산중에서 서식하는 감송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아주 귀한 향유 기름으로 나드 한 근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수당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이 나드 향유는 결혼하는 신부의 지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는 처녀들이 결혼할 때 신랑을 위하여 한평생 자기 몸에 바를 향유로 이 나드 향 한 근이 들어있는 옥합을 준비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소중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나드 한 근의 돈을 생각하며 아까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며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12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 외에 예수님이 친구처럼 교제하며 지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였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인 마리아가 자기에게 와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도록 예수님께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가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욥이 필요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던 것처럼 육적인 음식보다 영적인 음식이 우리 영혼을 위해 더욱 중요합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지만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림으로 인류의 죄의 속죄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았으며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 드린 것에 대해 참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드린 헌신은 곧 십자가 지실 예수님께 많은 위로를 드렸을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 위로해 드리고 슬픔도 고통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며 지도자도 아니며 선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고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 마을에 찾아오셨고 그와 교제하며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이것은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입니다. 이 땅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주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난 사도와 선지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자들 중에 더욱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주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자들, 이분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귀하게 여기어 사모하며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된 분들이 이 땅에 더욱 많아지므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서는 알려지지 않는다 해도 천국에서는 크게 알려져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땅에서 이름 있고 유명해지고 크게 쓰임 받는 것보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여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저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마리아의 영성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됩시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여 자신의 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분들 되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친구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고 휴거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편 119편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를 부를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지키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와 유익을 먼저 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지키도록 힘쓰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필요한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로 진리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다원주의 사상, 종교의 영, 물질주의 영, 공산주의 영이 파쇄되고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이 열리고 2,500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자유를 선포하며 그래서 자유통일, 성서통일, 성교한국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빛으로 전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사자로 복음의 불꽃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